자,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제목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나눠드린 이 자료 보시면 몇 군데 성경 더 읽을 곳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도 오늘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종종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대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어로도 이름의 뜻이 있죠.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뭐 미국 사람들도 뭐 영국 사람들도 뭐 혹은 그 밖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이름에 뜻이 숨겨져 있는 뜻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우리 한글로는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만 여호수아도 이름의 뜻이 있고요. 이 이름이 곧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짓죠. 물론 이제 우리 통합 측 교단은 지역명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역 이름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런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 보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정체성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여호수아의 배경,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문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그 인물 연구를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뭐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새로 우리 임직받을 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시죠. 그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수요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을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 현대교회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교회 지도자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또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 나와 있죠. 자, 민수기 1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거 뭐 하나님도 아닌데 갑자기 사람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네.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닐 거고요. 아마 모세도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함부로 모세가 지도자라고 아무에게나 가서 자, 아무개 원사님 오늘부터 이름 바꾸세요. 이러지는 않죠. 호세아, 자, 우리 한글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호세아, 히읗, 시옷, 이응이 들어가죠.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여자 빼고 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가 호수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뭐 우리가 히브리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 이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호수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나는, 나에게, 나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왜 어미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접속사로로 붙게 되는데 그 붙을 때 살짝 바뀌는 것처럼 호세아가 호수아로 살짝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수아 여기서 여는 뭐겠어요? 예. 여호와, 예.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이름의 뜻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지자 이름 가운데서도 호세아가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밑도 끝도 없이 구원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구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문맥상으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원할 수도 있는 거죠. 위대한 왕이 구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독재가가 구원할 수도 있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보고 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꿨겠느냐? 네, 그게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 히브리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주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살짝 바뀌었고 그 살짝 바뀐 부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의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름을 왜 바꿉니까? 예. 이게 내가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김말년 이렇게 말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너무 안 이뻐요. 예? 그리고 이름의 뜻은 뭐겠어요? 이제 딸 그만 낳고 싶어. 난 아들 낳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자,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게 좀 현대사회에서 너무 부끄러워. 예.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사실은 그 이름을 짓더라도 그 이름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싶고 내 삶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 때 나도 저 이름처럼 내가 살아야지, 빛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겠어요? 이름의 변화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곧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 창세기에서도 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도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라함. 그러니까 사실은 함 정도가 이제 더 들어간 건데, 예? 그럼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사라나 거기가 같지만, 예? 이제 그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일종의 그것은 곧 나의 사명과도 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이름을 바꿀 때에 구약성경 혹은 신약성경 등등 성경에서는 누가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하고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처럼 영세명, 세례명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새신자 이렇게 하다가 성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등등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도 어떤 교인이냐? 나는 세례 교인이다. 예전에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학습 교인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혹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나는 교회에 다니면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그럴 때는 임시 직원,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면 뭐예요? 이거는 항존 직원. 그러니까 항존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일하는 사람, 일꾼,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 그랬을 때는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항존직분자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건 직급이 아니라 위계 질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면 다 들어야 돼. 내 밑으로는 다 줄 서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 있다. 특별히 어디를 위해? 하나님 나라 혹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을 항존 직원이 되는 거죠. 사실 목사, 장로, 권사 이건 어디에서 사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죠. 선교지 가가지고는 사실 목사 그 별 의미 없죠. 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장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한 그런 어떤 직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 선언이 되는 거예요. 훗날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는 히브리였다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예요. 근데 이름의 뜻은 같아요. 예수님 이름도 예수 어떤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불리우고 또 나중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먼 훗날 그러니까 신약 성경까지 이르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까지 바라보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일종의 그림자 같은 예표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이상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원형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그냥 사람들 뒷담화도 하고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는데 그게 교회가 맞아요. 그럼에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형, 예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우리 개인의 권능, 거룩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붙었다. 아니면은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됐다. 집을 하나 어떻게 했는데 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자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짝 이게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원적인 본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흐려지면 좀 안타깝죠. 예, 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뭐 질책을 받을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약화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런 거룩성, 우리의 헌신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겠는가? 예.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뭐 욕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쌈박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또 깨닫게 해주죠. 자, 여호수아의 이름, 자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족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배경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다. 이게 민수기 1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옆에 제가 이제 써놨어요. 뭐예요? 왕족은 아니었다. 그 얘기. 왕족은 아니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왕이 없습니다. 좀 세월이 더 지나야 뭐 왕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왕족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지도자감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를테면 르우벤. 왜 르우벤이 지도자감은? 장남이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장남이니까. 장남집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뭐 직접적인 건 아니나 뭐 훗날 그래도 대제사장, 제사장 혹은 레위, 뭐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 12지파 중에 물론 뭐 여기에 속하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그의 가문이 남다른 가문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는 누가 되는 거냐?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누구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 이씨, 무슨 이씨 집안에서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되는 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종종 있어요. 한국의 지도자는 누구만 돼요? 강남에서. 뭐 어느 대학 나와야 돼요? 몇 개 대학 있어요. 거기에 나와야만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여전히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자체도 무슨 뭐 인류대 뭐 혹은 뭐 유명한 어떤 가문 뭐 왕가 뭐 아니면 귀족 뭐 우리 뭐 한국식으로 스타일로 말하면 뭐 양반 뭐 아니면 재벌 뭐 아니면 권력자 정치 지도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여호수아의 특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좌함에 있어서 충성으로 보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죠. 왜요? 오늘날 같으면 나는 그냥 이 인자 싫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에 이제 꼬리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짝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나는 평생 이인자로 다른 사람의 어쨌든 후광에 그냥 가려져서 그냥 돕는 사람으로 있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그냥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그의 후광 뒤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적어도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거의 그가 모세가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자기의 뭐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뭐 학생으로 말하면 뭐 지도교수쯤 되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군대 가면은 뭐 일종의 선임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꾸준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달아놓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충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 수발 들었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나 만년 과장해야 되겠습니까? 부장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라도 좋으니 내 사장 하랍니다. 가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까지 뭐 혹은 그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거를 묵묵히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 단순히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이 물론 이제 뭐 여호수아도 그의 리더십이 완전히 인정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언제나 그 자신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한편으로는 겸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서 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언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의 어떤 이제 존재를 드러내느냐, 우리가 읽은 17장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세는 첫 번째 전투의 지휘관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군대 장관, 혹은 뭐 장관, 혹은 장군, 이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장군이 되면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어떤 이제 뭐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뭐 그 실제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 그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역할은 뭐였느냐? 장군, 전투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출정한, 여호수아가 참여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호수아 이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그런 의미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고 막 전쟁하고 이기자 말이라고 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으면 어떻게 본받아야 돼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나가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스크럼 짜가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거는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 연구가 부족한 거죠. 이해가 잘못된 거죠. 여호수아가 이긴 그 전투는 승리의 비밀. 우리가 뭐 이미 읽었습니다. 자, 뭐였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의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라 모세의 팔과 그 팔을 붙드는 이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팔을 붙드는 아론과 훌, 그리고 그 팔을 들고 있는 모세. 물론 이제 세 사람의 이 어떤 그런 활약상이 나옵니다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그 전투를 이기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돌아와서도 뭐 자기 뭐가 뭐 으쓱거리고 모세여
명령하신 대로 가서 내가 아말렉과 이기고 왔습니다. 예? 뭐 나 승진시켜 주세요. 라고 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여호수아가 순종했죠. 예,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투에 임했죠. 예, 뭐 설렁설렁하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뭐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돼,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기게 하셨을 때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절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건 뭐 모세만 위대해지고 아론과 훌이 위대한 거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 나는 그냥 부속품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가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또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 장, 지도자의 형성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두 줄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줄 시작. 여호수아는 갑자기 등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는 모세의 보좌관, 전쟁 지휘관, 정탐꾼, 광야 40년 훈련을 거쳤습니다. 자, 모세의 보좌관은 아까 읽어드렸죠. 모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전쟁 지휘관으로 갑자기 그가 임명받았을 때, 그 일을 수행해냈고요. 조금 전에 했고요. 자, 정탐꾼, 이것도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을 때 여호수아도 뽑힙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 정탐 이후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압도적인 숫자의 반대, 불평, 부정적 평가. 그리고 그들은 10명이 본 거는 뭐 사실이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또 한국교회 다 부흥하고, 뭐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간구, 우리의 어떤 목표, 그것을 마땅히 주실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여러 기도의 장들에서 나타나듯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 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거룩한 욕심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연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 나갈 때는 뭐겠어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들은 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지만 죽겠어요? 있는 거예요. 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거였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울고 난리 났어요. 감정적으로. 그때 투표하면은 다 져요. 모세고 뭐고 다 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막연한 어떤 가정법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됐죠.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망했잖아요. 그 백성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믿은 거예요. 어디에 향한? 자기 공동체를 향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자신들의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훈련을 못 거치고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가나안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이 그렇게 정말 그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들은 정말 그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광야 40년의 훈련을 못 마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으나 여호수아는 이 훈련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에서 언급된 여호수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은 물론 안식이기는 했죠. 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거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약의 개념입니다. 이유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땅, 거룩한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일 수도 있고, 수도원일 수도 있고, 또한 골목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저쪽은 아닐지라도 우리 구역은, 우리 여전도에는 정말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갑자기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물론 이 애를 쓰고 추구를 해야죠.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사회가,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또 은혜가 충만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구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표, 상징, 부분적으로 잠깐 맛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도자에게 주는 우리 이제 교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성은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처음서부터 큰 자리를 맡고 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자리, 작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나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도중에 이렇게 이제 실패하던 사람들, 우리 이미 앞전에서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걸려도 뭐 이렇게 아론 시대 때도 봤고 뭐 모세 시대 때도 봤고 쭉 봐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사실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예, 모세만 나온 게 아니라 모세 주변에 여러 인물들 나왔고요. 우리가 아론도 했는데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 주변에 또 여러 인물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실패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예, 여호수아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사실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교회가 점점 바뀝니다. 환경이 점점 바뀝니다.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참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근처에서 붕어빵 파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붕어빵 파는 데가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한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상가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을 수 있죠. 네. 전도를 그것 때문에 붕어빵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와플 전도를 하면 되죠. 네. 저도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 주변에는 와플을 또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냐면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전에는 교회가 뭐 문화센터 사역도 하고 뭐 주변에서 뭐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도 영어 가르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음악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도 음악 가르치고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상권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전도의 방식을 이것도 굉장히 성숙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식, 그럼 그게 없으면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지도자의 이름보다, 자, 이거 있죠? 세 번째, 자, 시작. 지도자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죠. 뭐, 여호수아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 이름값을 갑자기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 목사는 사실 직함이긴 합니다만, 예, 목사니까 다 되는 것, 아니죠. 예, 그 역할을 해내야죠. 목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어떤 그런 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 장로, 권사, 집사,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결국엔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사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다른 종교는 좀 이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명, 사역, 섬김, 헌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교회 시작. 현대교회 지도자에게 중요한 교훈은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지위가 아니에요. 신분 상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 세신자에서 세례교인이 됐다고 해서 신분 상승,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서리집사에서 권사로 승격되고 신분이 상승된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분 제도가 되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반도 급이 있어서 뭐 종일품 뭐 이렇게 있고 뭐 9품짜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1품짜리가 있고 9품짜리가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모두가 다 똑같다 뭐 그렇게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결코 신분이나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복잡해지죠. 사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할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정탐꾼들처럼 내가 봤다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내가 누구야? 지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날세고 가장 그리고 뭐 무력으로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하등 빠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 지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국가대표급 체력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 나온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서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게 잘못됐을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자기 확신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못 봐요. 그럼 이제 결국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리더십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탐꾼 내가 대표로 갔다 왔으니가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돼야 돼. 근데 정탐꾼이 뭐에서 실패했어요? 믿음에서 실패한 거죠. 자, 우리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들에게 묻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브르타를 계속 하진 않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나중에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 구역원이 되든, 집에서든, 한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을 때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 내용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고, 유명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 집안에, 거슬러 올라가면, 장관도 나오고, 정승도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판사도 없고, 그 집안에 유명한 의사도 없어요. 예? 그냥 쭉 나오다가 그냥 여호수아하고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참 나오잖아요. 이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근데 여호수아는 앞전에 이름이 없어. 그냥 아버지 이름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아버지도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눈의 아들 건데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평범한, 아니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범한,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지도자로 세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나 몇 대째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제 속에 교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일 4대째 목사 집안에 또 5대째 목사였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5대째 목사는 다 교만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회 지도자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겠는가? 처음서부터 쭉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고 결코 떠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전도회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을 돕는 부회장이 있어요. 근데 부회장이 기껏 다 회의해놓고 딴 데 가가지고는 회장 이상해.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장을 도왔다고 한다면, 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충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의 이름의 변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물론 세우셨습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